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2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26절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로 먼저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가미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순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단순한 그 여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헌신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에서 신앙인의 고귀한 결단과 믿음의 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시 그 여정을 보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에게 권면하고 거기서 헤어져서 고스와 로도와 바다라를 지나서 이 두로를 향해 베니게에 있는 두로를 향하여 가는데 이때에 바로 이 구브로 섬 왼편을 구브로 섬을 두고서 항해하여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브로는 여러분 바나바의 고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 다음에 이 돌레마이, 가이사랴,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바울이 두로에 도착하여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권함을 받습니다. 또 10절 12절에는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을 묶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이 결박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실제로 바울에게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동행자들은 그 계시를 해석하면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사랑하는 그가 다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미리 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고난을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늘 평탄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더 험한 고난과 역경, 파도를 건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뒤로 돌아서 물러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또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단호한 신앙인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순교의 결의가 그 마음속에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저 용기 있는 자기 선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 전체가 오직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는 헌신의 표현이었으며 그 표현뿐만 아니라 실제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죽기도 했으며 많이 맞고 또 많이 배고프고 벌벗고 굶주리고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었어도 죽음을 각오한 선교를 멈추지 않았다. 사람이 자기가 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과 행동, 말과 삶, 말과 신앙의 삶이 다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며 그 안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1940년대 중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한 글래디스 에일 워드라는 여성은 일본군의 위협 속에서도 고아들을 데리고 1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그 피난길을 올랐습니다. 전쟁에서 여러분 자기 목숨, 자기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어려운데 여성으로서 이 고아들을 데리고 피난길을 간다는 것 상상 이상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그렇게 위험한 길을 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몸 하나 건지기도 힘든데 그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이와 같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신앙인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이미 거기 가면 결박되고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 모른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기본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과 일행들은 바울의 마음을 돌릴 수 없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기초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는 분들은 결국은 나의 뜻을 다 포기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단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신앙의 깊은 순종입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주장과 내 생각, 내 이념, 내 사상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비우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5절에는 바울이 떠날 때 성도들과 그 가족들까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16절에는 가이사랴의 제자들과 함께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에 머물기 위해 함께 길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영적 교제를 깊이 나누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함께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야 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손 내밀어 붙들어준 적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떠오를 것이며 또한 나를 잡아준 사람의 그 사랑도, 그 사람의 모습도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항해 여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눈물로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바울처럼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과 눈물,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은혜와 영광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에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 앞에서 이방에서 선교한 그 선교의 열매를 보고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의 역사로 삶이 변화된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이제 유대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로 또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되는 복음의 통일성과 확장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특히 유대인인 기독교인들에게 깊은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전통인 율법 준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중시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 선교에 헌신했던 사도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도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같이 되었고 라고 고린도 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을 위해서는 유대인의 입장도 배려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야고보와 바울은 종교회의에서 야고보와 바울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복음 안에서 연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받는 문제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을 때 그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이렇게 동의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고 그렇게 서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바울은 문화적 배경과 선교적 전략은 달랐지만 복음의 본질에서는 완전히 하나였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양성 속에서 복음 중심성을 훼손하지 않는 중요한 본이 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율법을 절대화하지 않았을 뿐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소문과 그로 인한 오해는
유대주의자들과 바울 사이를 멀게 하였고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어느 마을에 장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고 시장에 도둑이 들었다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한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사과를 줍다가 생긴 그런 해프닝인데, 그런 해프닝이 사람의 말에 돌다 보니까 시장에 도둑이 들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한 번 옮기고 두 번 옮기면 이렇게 확장돼서 뜬 소문이 되는 겁니다. 진실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듣거나 직접 보지 않은 것은 사람들에게 서로 옮기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는 불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고 드리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떠버리는 선동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부화내동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교 공동체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에게 너의 사람과 함께 결례에 참여하고 비용도 내가 부담해달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것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지혜롭게 화해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체면보다 교회의 일치와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의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상대의 연약함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위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2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례란 히브리어로 타하라, 정결함을 말합니다. 또 헬라어 하그니조는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결례는 정결 예식의 줄임말입니다. 예수님도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따라서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정결의식, 유대인은 일상생활 중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정하다고 여겼으며 이때 정결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시체를 접촉했을 때, 또 전염병, 피부병 등 이런 것에 걸렸을 경우에, 또 부정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또 성전 출입 전에 특별한 소원을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정결 예식, 정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행한 이 정결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소원과 이에 따른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소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소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정결례를 행하고 일주일 동안 정결케 한 다음에 그 일주일의 기간이 다 차면 그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게 되고 성전에 들어가서 또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소원이 끝날 때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림과 같이 야고보는 그들에게 머리를 깎아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식을 행하라. 희생제사에 필요한 그 비용은 바울이 대신 부담하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 결례를 행하였는가? 바울이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써 자신도 율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약시대의 복음 사도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강조했지만 여기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 형제들의 오해를 풀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례에 참여하였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0절에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례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다름을 품는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성전에서 유대인의 고발로 체포되고 이후 감옥 생활과 로마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 공동체의 화해를 위해 자신의 자유와 안전까지 내놓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복음의 길을 걷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혔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동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다 몰랐겠습니까? 피할 길도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것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나아갔고, 그러므로 해서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내 신앙 안에서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으로 연약한 신앙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어린 신앙을 비난하거나 왜 그렇게 하냐고 면박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 나의 자존심이나 자유를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진리 위에 서 있었지만 사랑과 배려로 행동했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황교회도 사랑과 배려가 충만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바울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해야 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오해는 서로 대화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 풀립니다.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진리 위에 서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그것을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평화롭게 하나님 또한 사랑으로 배려하며 하나님 그들이 요구하는 율법도 하나님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을 헤아리고 독불장군처럼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배려하며 우리 성도들을 서로 아껴주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